오늘은 8월 18일 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이제 성소 바깥으로 나옵니다. 환상 중에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들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성전 밖에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을,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되어 있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좋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숙소 같은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들을 보는데 북쪽에 있는 건물과 남쪽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북쪽에 있는 건물을 보여주는데 또 뒤에는 남쪽에 있는 건물 나오겠죠. 근데 정확한 대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그 말씀의 그 방과 정확히 똑같은 방이 또 남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각 층이 다르고요. 각 방의 크기가 달라요. 여기 보면 제일 위층에 있는 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층과 중층에 있는 방보다 더 좁았어요. 더 좁았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그 방과 방 사이 가는데 그 100척 되는 길이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도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방들이 있는 거예요.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이 길이를 재고 정확하게 똑같이 만드시고 질서 있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지시하시는 거죠. 그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고요. 계획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시다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실천하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모든 방 구조 보면 정확하고 똑같고 다르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내 상황에 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 그냥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해. 그냥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그리고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인내를 갖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정확하고 질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작은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이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들의 방들을 쭉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남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양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물, 제사상에 올라가 있던 하나님의 그 제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먹는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했던 그 방들 있죠. 그 방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 제물 드렸던 것은 아무나 못 먹어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제사장을 배부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14절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의복이에요. 그 의복을 벗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성소에서 일이 끝나면 그 의복은 거룩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거기다 그냥 걸어놔요. 그리고 자기는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 귀찮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고 제사장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특권은 있지만 나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특권을 받은 자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사무이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실 거예요. 대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사명이요, 의무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